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17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앞에 본문 나와 있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제가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오늘 아무도 보는 힘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으시려다 보면은 좀 버전이 달라가지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많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 들고 다니시는데 지금 보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제 한국 교회들에서 많이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역개정 성경도 당연히 의미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말투의 표현, 어미라든지 단어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들이 쓰지 않는 단어로 이제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현대 말투에 가까운 것으로 새롭게 번역한 성경이고요. 둘 다 성경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된 성경이니까 읽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었죠? 오늘 본문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 어떤 사이였을까요? 이게 형제들만 있는 집안은 이 상황이 사실은 크게 연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에게 형제가 있었다 하면은 이제 내 상황만 봐도 알겠죠. 저는 낳아놓기는 딸아들을 낳아서 너무나도 평화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형제였습니다. 아들 둘이었는데 연년생이었거든요. 아주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물론 아들내미들은 뒤끝이 없어요. 오늘 싸우고 오늘 저녁에 가면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 까먹습니다. 다시 사이좋게 잘 노는데 문제는 싸울 때는 피가 튀게 싸운다는 겁니다. 살벌하게 싸웁니다. 자매들도 싸우고 남매들도 싸우지만 결이 많이 다르죠. 야곱과 에서도 두 형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 과거이든지 간에 안 봐도 눈에 훤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아주 절묘하게 들어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단순하게 형제지간이라기 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상당한 정치질과 암투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집에 지키고 있다가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왔는데 그 음식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들이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산 건지 아닌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략을 꾸몄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금방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러고도 상당히 오래 살았죠. 이삭이 유언을 남기고 축복 기도를 주려고 했던 거는 단순하게 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건데, 어쨌든 장자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야곱이 그 축복 기도도 가로채죠. 마침내 폭발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근데 그냥 화가 잠깐 나가지고 바로 풀리는 정도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저놈 내가 곧 죽이겠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했으니까, 유언했으니까 곧 돌아가시지 않겠냐.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저놈부터 죽이고 나서 시작하겠다. 이 에서가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제가 진짜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황급히 대피시킵니다. 이삭과 상의해요.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내가 너무 근심이 많으니까 우리 둘째만큼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먼 곳 외삼촌에 있는 집까지 보내게 됩니다. 확실히 에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당시 이들의 살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보면은 맨 아래에 있는 네모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죠? 한글로 브엘세바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른쪽에 커다란 게 사해고요. 사해 남단이니까 저기 바로 밑에가 다 광야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펼쳐져 있는 곳, 거기에 걸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브엘세바가 베들레헴 바로 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에서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첫 잠을 들었던 데가 오늘 이곳이에요. 위치가 나중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 어디에 있죠? 저 베들레헴 위에 보이진 않지만 저기 베들레헴하고 에브라임 사이에 저 자리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한 20km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80km가 브엘세바, 예루살렘에서 위로 20km가 베델. 그러니까 몇 킬로를 간 거죠? 저희 애들이 이거 참 잘하는데 요새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덧셈에 능합니다. 밑으로 80, 위로 20이니까 합쳐서 100km를 간 거예요. 첫날 잠든 게 100km예요. 하루에 100km를 어떻게 갔을까요? 나중에 로마 군대가 행군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평균적으로 행군을 할 때 일반 행군을 하면은 하루에 35에서 40km 정도를 갔고요. 강행군을 하면은 하루에 55km 정도를 갑니다. 그런데 강행군 정도로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적군이 코앞에 닥쳐들어서 빨리 가서 수비를 해야 될 때, 그때는 최강행군이라고 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도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뛰면서 먹으라고 하는 최강행군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24시간을 이동하는 거리가 65km였대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100km를 갔을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뒤에 형 에서가 진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럼 쫓아오고 있고 내가 멈추면 죽게 생겼는데 야곱이 밤이 되었다고 해서 어디 쉬고 갈 정신이 있겠습니까? 어디 잠이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루 종일 가고 밤새도록 계속 걸어간 거예요. 계속 도망치고 다음날 낮에도 계속 도망쳐서 성경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 도착한 곳에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튿날 해가 질 때 돼서야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라 얘가 기절을 한 겁니다. 그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100km를 쉬지 않고 간 거예요. 대체 얼마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야곱이 속여서 빼앗는 자였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일 만큼 교활하기는 했는데 그만큼 담대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당당하지는 않았었어요. 교활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린다라는 말과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권리,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서 그걸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야곱이 장자의 권리가 뭔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게 좋다라고는 알고 있고 그걸 받으면 어떤 복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장자의 권리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야곱이 정말로 죽게 되었을 때 언제 죽죠? 애굽 땅에 가서 죽죠. 요셉의 곁에서 죽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복을 줍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복을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신의 친아들로 삼아주는 기도를 하는데,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므낫세한테 왼손을 올리고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올렸어요. 오른손이 장자를 축복하는 손이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잘 안 보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쪽이 형입니다. 손을 옮겨주려고 하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야곱이 이거를 이때 알았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복 주실 텐데, 야곱이 그걸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형 에서는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실 이런 계략을 쓰지 않아도 다 능히 복 주셨을 텐데 이걸 몰라서 사단이 났죠. 그러니까 욕심은 있었는데 정확하게 뭘 욕심내는지 몰랐어요. 마치 어린애들처럼요. 우리 애기들 세배하고 세뱃돈 주면은 좋다고 받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물론 돈은 다 쓸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밀면 얻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3살짜리 꼬맹이가 그 세뱃돈을 받은들 뭘 하겠습니까? 그거를 쓸 줄을 알겠습니까? 뒀다가 엄마한테 넘어가긴 하겠죠. 뭔 줄도 모르고 욕심만 내는 거예요. 애기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뭘 보면 우리가 욕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뭐가 먹고 싶은지, 뭐가 가지고 싶은지, 뭘 사고 싶은지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몸에 걸칠 거 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누군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뭘 먹는다더라, 뭘 가졌다더라, 뭘 입었다더라, 어디에 산다더라, 그때부터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걸 보면은 이게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을 만큼 뭐가 가지고 싶기는 해요. 요거를 우리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잠든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죠. 땅에서 하늘 끝까지 연결된 층계를 보고 거기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봅니다. 이게 뭐야 하고 층계를 따라서 눈을 들었더니 저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거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머릿속에 그때는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건 봤죠. 깨어난 야곱이 그 내용을 기억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런데 잠에서 깬 야곱이 두려워하며, 오늘 본문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기억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보고 두려웠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이 드러났거든요.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행동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몰랐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거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하시네.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다 하시네. 하나님 다 봐버렸네. 오 마이 갓. 큰일 났네. 두려워요. 그게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들, 혼자 생각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두려워해서 이거 얼마나 두려운 것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저서, 오늘 본문 제목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기에서 비랄베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캐릭터, 나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나 혼자서만 들으라고 속마음으로 얘기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남몰래 행동했던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찔려가지고 마음이 성치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드러나야 되는 8가지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렵지만 이것이 옳다면은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영적 도덕적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 무절제하고 분주한 삶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발맞춰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나의 한계.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평생 이 자리였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라보시는 그 미래를 향해 눈을 드는 안목.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고난, 시련, 그리고 삶의 지루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캐릭터,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척을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결같아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로 사랑을 꼽는데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웠고 존중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해야 하는 것.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절대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엄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 하나 남았는데요. 희생적인 사랑까지 했는데 뭐가 더 남았을까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 왔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 남았는데 어떤 사랑일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 그도 나에게 원수를 갚을 겁니다. 이 적대감이 끊임없이 쌓여갈 텐데 내가 먼저 이 적대감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 내가 그를 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으로 감화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나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 하여도 끝까지 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8가지 캐릭터, 우리의 완성되어야 하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니까 이 미천이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게 마냥 안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여기에서의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에게 정말로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이 첫 잠이 든 이후로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이 살던 밧단 아람까지는 약 700km, 돌아가면은 100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이제 100km 왔잖아요. 근 한 달여간을 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종 아닌 종살이를 20년을 합니다. 그 20년 내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계단 위, 예전 성경으로 사닥다리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단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야곱이 강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 순간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점점 더 예수님처럼 이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2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연단된 것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20년 후에 돌아올 때 여전히 인간 야곱은 연약했어요. 형 에서를 마주할 때가 되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도 여전히 이 교활한 자는 술수를 쓰지요. 어떻게 하죠? 양떼를, 짐승들을 여러 떼로 나눠가지고 한 번에 큰 선물 주는 것보다 선물 주고 조금 마음 풀리고 선물 또 줘서 좀 더 풀리고 좀 더 풀리고 좀 더 풀리면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도 아직도 공격할 마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식들 12를 아내들과 자식들을 놓는데 먼저는 첩의 자식들을 놓고 그 다음에 좀 덜 사랑하는 레아의 자식들을 놓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라헬은 요셉과 맨 뒤에 놓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인간은 그 꼴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이 꼴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연단받고 평생 훈련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처럼 가겠지만 우리는 이 경주와 이 투쟁을 끊임없이 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이 8가지 캐릭터를 우리 안에 만들어 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또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흔들어주는 일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굳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기다리면서 우리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훈련되어져 가야 돼요. 훈련되어져 간다는 말은 습관을 들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안 좋은 습관은 참 쉽게 들어요. 그럼 좋은 습관은요? 결국은 듭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추가로 노력하면 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기 전에 3살 때 생긴 버릇을 지금부터 80살까지 훈련하면은 80살 이후에는 얼마 안 남으셨죠? 장모님
아직 안 넘으셨으니까 80살 이후에는 나 좀 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100세 시대고 100세 시대란 말이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란 말은 평균 연령이 100세라는 뜻이에요. 100살 한참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균 연령이 100세라면 건강할 때에는 120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사람이 120까지 산다는 말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의 거의 최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건강을 사람들이 다 찾아서 120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80부터 120이면은 모세가 80부터 120까지 뭘 했죠? 광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부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을 만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이 안에서 나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린 이후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심으로 너무 크게 기쁘고 감사한데 제가 사실 지금 엄청 감사하고 기뻐하는 중입니다. 잘 웃을 줄을 몰라가지고 표정 드러나는 게 이게 한계인데 지금 아주 이제 박장대소 직전의 상태입니다. 야곱이 결국은 그 캐릭터를 가지고는 살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됐던 건 분명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살았던 거는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술을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됐던 건 뭘 보면 알 수 있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알아보잖아요. 20년 동안 단 한시도 잊지 않았던 거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따지고 봐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쓱 가는데 예수님이 티 안 내면 알아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알아봤어요. 20년 동안 단 한시도 잊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순간 하나님 이것만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바짓가랑에 붙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속여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연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 바람은 사실은 잘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어요 라는 바람은 꾸준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바라는 저의 마지막 모습은 제 장례식 때 누가 오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뭘로 기억되는지는 관심 없고요. 제가 장례식이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겠지만 여러분은 저를 못 보겠죠. 제 장례식이니까. 저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지만 저를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서 와 라고 나를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 평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모습. 그거 하나면 충분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는 꿈과 비전,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습, 내 한계, 나의 영역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너머를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이름을 뛰어넘어 이후로는 그 누구도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로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야. 너도 와서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그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아니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양과 이 꼴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는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나의 육신은 이 모양이지만 주님, 이 안에 이제는 나의 나다움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다움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타고난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 그 너머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나를 계획하시면서 그 기대하셨던 모습, 우리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여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 잠시 후면은 이 예배당을 나갈 건데 예배당을 나가는 모든 걸음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고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복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이웃에,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하나님께서 땅 밟으시고 그곳을 점령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을 불살라서라도 그 초가 타올라서 비추고 향을 내는 것처럼 나를 사용할 수 있게 내가 날마다 훈련되고 연단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남들 앞에 선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나의 발걸음을 주여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나를 절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그리하여서 내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중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인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